2014년 2월 2일입니다. 2월 들어서 첫 번째 일요일. 금년 겨울이 참 이상해요. 더웠다 추웠다 막 이러죠. 그래서 눈이 내려서 한동안 쌓여 있다가 다 녹았다가 갑자기 1도로 내려갔다가 오늘 낮 기온이 51도였어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죠. 아마 그래서 더 추운 것 같아요. 한번 추운 것이 계속되면 좀 이렇게 견딜만 한데 갑자기 50도 됐다가 그냥 막 1도로 내려갔다 이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오하이오에 전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담당자인 그 케이스라는 아가씨하고 전화를 했었는데 이 친구 저한테 How are you, Chang? How are you, Mr. Chang?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old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4도야. 엄청나게 추워. 그랬더니 이 아가씨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는 마이너스 22도야. 그러더라고요. 오하이오. 그래서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말았어요. 사실 이 날씨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능의 대상일 뿐인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티는 수밖에. 날씨가 너무 춥다. 그러니까 해가 비치는 시간을 좀 더 오래 하면 따뜻할 것이다. 그렇다고 지구를 천천히 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춥다고 해서 뭐 밖에다 불을 떼어가지고 이 대기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겠습니까? 이건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날씨같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아니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어쩌겠어. 내가 이런다고 세상이 바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날씨는 별 방법 없습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떡하겠어 그냥 버텨야지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그렇게 치부해버린다고 하면 이건 단순히 포기가 아니라 책임 회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찾아봅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복음서는 관리라고도 하고 어떤 복음서는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복음서는 그냥 부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사실은 부자인 거예요. 이 부자. 그 부자가 예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너 계명 다 알고 있냐?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로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계명을 다 알고 있지? 하고 이 부자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가 바로 한치의 두려움도 없고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래, 근데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요 사이에 이렇게 코트가 들어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랬다.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부분 가운데 들어있는 것,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는 첨가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다시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랬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부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몹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왜 그가 근심하고 떠났는가 하면 그가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부자가 떠난 후에 복음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자가 떠나간 그 모습, 뒷모습을 본 후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뭐 이런 말을 하고 끝냈다. 이게 예수의 한 이야기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마태에도 나와 있고 마가에도 나와 있고 누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전체 다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건 어떤 복음서 하나가 스스로 창작해낸 것이기보다는
무언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자료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말은요, 이러한 이야기가 당시 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져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러한 비유가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가 상당히 경제적 불균형 속에 처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경제적 불균형. 이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뉴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시진핑 원자바오 일가가 부정축제에서 머진 아일랜드에 숨겨둔 돈이 최소 1조, 최대 4조랍니다. 원이 아니라 달러. 4조 달러면은요, 간단히 계산을 해서 4천조, 그렇게 되죠. 4천조 원이 돼요. 대한민국 2014년 예산이 350조인가 그렇습니다. 대국은 대국인 것 같아요. 해도 이 정도는 해야지.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2013년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요, 순자산 최상위 10%가 소유한 자산 비중이 국민 전체의 46.2%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하층 10%예요. 최상층 10%와 최하층 10%. 최하층 10%의 자산은 마이너스. 그리고 하위로부터 50%가 소유한 자산의 비중이 국민 전체의 9.5%였다고. 이 상위 10%가 46%, 하위 50%가 9.6%. 뭐 남의 나라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여하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부자가 예수께 물어본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 그러자 예수는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이죠. 이게 가장 기본되는 계명이에요. 그러자 이 부자가 대답을 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글쎄요, 혹시 그럴 일이 있을지, 아니 없을 거예요. 그렇겠지만 예수께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이 계명을 이야기하면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이거 다 지켰냐? 그리고 물어보면 여기서 예! 나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저요? 뭐 저는 당연히 못하죠. 그런데 이 부자는요, 아주 당당하게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다 지켰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는 왜 이런 계명을 다 지켰을까? 아니, 더 정확히는 왜 다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당당하게 난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사실 답은 이미 앞에 나와 있어요. 그건 뭔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 부자에게 있어서 계명 준수는요, 영생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어요.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대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난 이 계명 다 지켰다. 그러니 영생을 얻을 거야. 난 생명보험 다 냈다. 그러니 죽으면 보험을 탈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기억나십니까? 전에 한국에서 그 생명보험 광고 중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 죽고 생명보험금을 타서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아요. 이런 거. 남편 되시는 여러분 생명보험 다 들어보셨죠? 난 자동차 보험을 샀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받을 거다. 난 생명보험을 샀다. 아니 냈다. 그러니 죽으면 보험금을 탈 거다. 난 교회에 꼬박꼬박 11조를 냈다. 그러니까 천당 갈 거다. 난 이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니 영생을 얻을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예수 앞에서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자, 내가 계명을 다 지켰고 다 지켰으니까 영생을 얻을 겁니다. 라는 확인증을 받기 위해서 예수로부터 다 지켰어? 그래. 그러면 나 영생 딱 도장이라도 받고 싶어서 나와가지고 이 질문을 지금 예수 앞에 한 겁니다. 만일 그 대답이, 예수의 대답이 그래 참 잘했다. 너 영생 얻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고 하면 영생을 얻었든 얻지 못했든 천당을 갔든 지옥을 갔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이 부자는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잘했다. 잘했어. 그러나 하지만 아직도 한 가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날이 추워지면은요 아이들이 옷을 두껍게 끼어 입습니다.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자기들이 혼자 알아서 옷을 입고 다니니까 뭐 반팔로도 다니고 반바지도 입고 다니고 그러죠. 정수나 찬이 이런 애들 다 그러고 다니잖아요. 하지만 꼬맹이들은요 부모가 입혀놓는 대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 버스를 타는 아이 중에 더스틴이라고 하는 킨더가든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키도 이렇게 뭐 보통 키인데 그래도 조금 작아요. 엄마가 아침에 버스를 탈 때 애를 옷을 입혀서 내보내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시작하면 스노우 부츠 이만한 거, 그 다음에 스노우 팬츠 이만한 거, 거기다가 스노우 자켓, 그 파카라고 하잖아요, 파카. 거기다가 이만한 장갑에다가 이만한 모자까지. 멀리서 이렇게 딱 보면 눈사람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만큼. 얼마나 많이 끼어 입었는지 얘는요 버스에 올라탈 때 계단을 이렇게 걸어서 못 올라와요. 이게 띠뚱띠뚱거리면서 기어 올라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추우니까 아이를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 옷을 끼어 입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백혈구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몸속에. 아니 피 속에. 그래서 세균이 들어오면 이 백혈구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균과 막 싸우고 잡아먹고 그런 거예요. 보호막이라고 하는 거죠. 불법 자금, 정치 자금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과상자 이런 거 사과상자에 가득가득 채워서 이승만, 박정희는 일본으로부터 6,600만 달러,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걸프사로부터는 300인가 400만 달러를 받아서 챙겨 먹죠. 이건 해외 비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이미 나타난 겁니다. 그 외에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아먹은 돈들, 정치 자금들. 하긴 박정희는 받아먹은 게 없어요. 다 뺏어 먹었지. 여하튼 간에 엄청난 돈들을 그 뒤를 이어서 전두환, 노태우.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업들이 그들에게 돈을 갖다 줍니까? 왜 정치 자금을 불법인 줄 알면서 비자금을 조성해서 갖다 줍니까? 간단한 이야기예요. 보험인 거예요. 보호막을 치기 위한 겁니다. 자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더 정확하게는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도 동의해요. 인정하고.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호막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도 자동차 보험 삽니다. 홈오너 인슈런스도 내요. 집에 대한 보험인 거죠. 또한 그 트리플 A도 있습니다.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가다가 쓰면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토잉할 수 있도록. 만일의 사태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보호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은 어땠을까요?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죽으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호막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호막으로 계명준수라고 하는 것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랬으니 이가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나 다 냈어. 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 냈어. 하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대답을 앞에서 들어보신 것을 다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다른, 완전히 다른 두 방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은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예수가 그 청년에게, 아니 그 부자에게 한 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래, 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험을 이렇게 많이 냈어? 근데 잘못 냈다. 이런 거예요. 자동차 보험을 사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냈는데 어디다 냈는가 하면 생명보험회사에다 낸 거예요. 집 불타면 큰일 났다. 그래서 집 보호하기 위해서 홈오너 인슈런스 돈을 갖다 냈는데 어디다 냈는가 하면 자동차 보험에다 냈고, 그리고 홈오너 인슈런스 내야 할 돈을 생명보험에다 갖다 낸 겁니다. 그래서는 어느 날 집이 홀랑불에 타버렸어요. 타버리고 난 다음에 야, 나 보험금 다 냈어. 그리고 보험회사에 가가지고 우리 집 어떻게 고쳐줘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 너 돈 안 냈는데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부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니 영생이라고 하는 보험의 상품을 사기 위해서 보험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계명으로 지급을 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 냈다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험금을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라고 하는 10계명을 다 지킨 겁니다.
그리고 난 보험금 다 냈다. 그러니 이제 보험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보험금을 납입을 했지만, 예수의 대답은 뭔가 하면, 내가 정작 보험금을 내야 할 곳은, 그래서 내가 영생이라는 보험을 받기 위해서 보험금을 내야 할 곳은 하나님에게, 즉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율법 준수라는 납입처가 아니라 어디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납입처. 지금 열심히 거기다 돈 냈어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 잘했다. 근데 너 여긴 안 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성서니까 그 사이에 뭐 율법 준수 이런 거, 하나님과의 약속 이런 것은 기본으로 깔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이 부분에 아까 그 코트라고 아까 삽입부라고 하는 것을 빼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린 그 성서의 구절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 예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뭐 간음이니 뭐 거짓 증언이니 뭐 살인이니 이런 것에 더 많은 포션을 두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지금 이 땅 위에서 사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이라고 하는 납입처를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납입처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이라는 복음.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영생이니 천국이니 부활이니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더 정확하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난 후에 남은 자들 가슴 속에 내가 무엇으로 남을지에 대해서는 늘 생각하며 삽니다. 아니, 무엇으로 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보험금을 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삽니다. 물론 그들의 가슴 속에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 놈이라고 하는 것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어떤 면에서는 보호하며 보험금을 오늘, 내일, 하루 삶의 발걸음으로 착실히 내며 살고자 합니다. 물론 자주 보험금 납입을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보험금을 내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보호받기 위해서 어디에 보험금을 내십니까? 오늘 이 예수의 이야기, 부자 사람과 예수 안에 주고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어디에 보험금을 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부터 보호받고자 어디에 보험금을 내고 계시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루 세끼를 꼬박꼬박 집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아내에게 열심히 보험금을 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보험금을 내시든지 단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기 위해 보험금을 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보험금을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고민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